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교훈을 배우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모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죄인이고 나는 너무 약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는 강하시고 주는 견고하시며 또한 그 강하시고 견고하신 분이 나를 붙드신다니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저는 작년 말까지 그 고린도전서를 쭉 읽었었는데요. 올 한 해도 아마 4주에 한 번씩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원래 계획은 이제 스가랴서를 좀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준비가 좀 더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좀 구원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설교하는 것도 좀 유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 1년간은 아마 13번 정도 제가 세우니까 설교할 것 같은데,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할 것 같은데,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구원론적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읽었지만 이 본문을 해석을 하지는 않고요. 본문 제가 이런 부분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귀한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 안의 연합에 대한 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하여튼 해석하기보다는 구원론적 주제들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이야 우리 교회도 훌륭한 설교자들이 방구상을 비롯해서 많이 있으니까 더 큰 유익을 누리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제가 지난 학기에 구원론을 합친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각 주제별로 중요한 논점을 좀 되도록이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도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일단 구원론이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요. 이거는 조직신학의 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학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조직신학은요, 독립된 학문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돕는 보조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은요, 보조학문입니다. 도와주는 학문이에요. 즉, 성경이 있고 성경의 해석을 위해 뭐가 존재하냐면 조직신학이 존재합니다. 조직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조직신학이 성경을 철학적인 틀에서 곡해하는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조직신학은 철학을 근거로 성경을 읽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직신학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이 신학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즉 성경을 근거로 그 체계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계,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의 틀을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철학적 사고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다, 아니면 방법론적으로 어딘 뭘 가져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라는 점에서 철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신학은요, 특별히 조직신학은요, 성경을 근거로 한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신학이 아니고 조직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요, 철저히 성경을 기초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의 이해와 해석에 기초를 두고 성경의 교훈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진술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시도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교훈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말씀드렸듯이 조직신학이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렇게 조직신학하면은 좀 딱딱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과거에 그냥 신학이라고 하면 과거의 신학은요, 그냥 조직신학이었어요. 요즘에 생각하는 조직신학 그대로입니다. 요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뭐 신약신학이라든지 구약신학이라든지 이런 분류는 사실 18세기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신학이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신학을 하는 사람이 신약을 부정하고 신약신학을 하는 사람이 구약을 부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조직신학자들은 최소한 신구약의 통일성은 인정하고 갑니다.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하여튼 성경의 교훈을 정리하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체계는 뭐냐?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속한 장로교 신학, 다른 말로 하면 개혁주의 신학 혹은 개혁파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정리된 글이나 형태로 소개되는데요. 주요한 인물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칼빈이 있겠고요. 주요한 신앙 고백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벨기에 신앙 고백, 프랑스 신앙 고백, 또 우리가 우리 헌법에서도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유리문답이 있습니다. 자, 앞서 조직신학은 보조학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조직신학의 목적과 관계가 됩니다. 조직신학의 목적은, 즉 성경의 교훈을 체계화해서 교훈하는 목적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이 많습니다. 성경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66권이라서 심지어 뭐 이거를 1년에 한 번 읽기도 빠듯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도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요렇고 어떤 부분은 요래서 두 개를 일치시키기가, 통일성 있게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셨죠. 이런 진리의 교훈은 단시간에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개별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교화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성경의 바른 교훈을 잘 정리하여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요. 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 해석에
조직신학적 주제를 담아서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조직신학의 개별 주제를 설교로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로서 다루는 것에 부정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체계적이며 정리하여 이야기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야기로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되죠. 근데 마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교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성경의 맥락과 상관없이 일부 주제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다루어서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설교를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잘못은 교정되어야 하고 피해야 할 것이지, 바른 체계를 교훈하는 것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유익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이 체계를 교인들에게 교육하는 것은요, 효율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교리적인 체계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직신학이라는 보조 도구를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조직신학의 주제는 개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틀로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맥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조직신학에서 다루어지는 학문적 용어는 그 정의와 용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신학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모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조직신학은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의를 좀 세분화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를 이 세부적으로 다루었던 것에 그대로 매칭시켜 가지고 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조직신학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본문을 해석하는 목적을 하지 않고 해석의 방향성과 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이 어떤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본문이 어떻게 어느 정도 해석될 수 있는가를 잡아주는 틀이 되고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 독창적인 견해를 펼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독창적이어서 이게 내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이 내게 와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꿰뚫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독창적인 견해를 펼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잘 이해하면 피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그 깨달음이 성경의 각각 개별 교훈들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로 모순된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이 있겠죠?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있겠죠? 바울 서신은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직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의가 옳다, 바른 성경의 이해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본문을 행위 구원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즉, 조직신학은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바른 방향과 또 해석되어야 할 어떤 한계를 지어주는
주어주는 것이죠. 만약 이런 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모순적 주장을 펼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수많은 이단들이 펼친 주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첫 번째 되는 그 구호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 근데요, 16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단들이 뭘 외치는지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쳐요. 오직 성경으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견해들을 싹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다 무시해요. 삼위일체는 성경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주의들은 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는 성경에 기반해서 나온다. 그리고 세례파도 다 그래요. 제 세례파도 우리는 성경에 기반해서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제대로 된 신학적인 해석의 정통적인 틀을 벗어나서 우린 성경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이죠. 여기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네, 조직신학이 꼭 필요합니다. 2000년 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번뜩 있는 독창적인 해석, 이런 해석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독창적인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은 비슷했어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조직신학이 필요합니다. 해석의 틀, 테두리, 안전망을 쳐주는 거죠. 개혁파 조직신학의 결론과 다른 해석을 내 자신이 하게 된다면 내 해석이 좀 틀린 건가 본데?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보면 어떤 목사나 어떤 개인에 따라서 완전히 명백하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 잘못된 해석을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사가 개혁파 조직신학에 머무는 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문맥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 그냥 개혁파 조직신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론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데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결론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뭐 그 목사는 약간 부족한 거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를 뭐 이단이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목사는 약간 성경 해석을 잘 못하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부족한 목사의 잘못된 해석을 들었지만 정통 교리에 벗어나지 않는 교훈을 들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네, 맞습니다라고 그 교훈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파 조직신학의 틀이 없는 목사라면, 또한 그런 틀이 없는 성도라면 자신의 해석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틀이 없으면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인정하고, 이래서 신학이 없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근래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의적, 타의적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여튼 기존 교회의 부패와 부조리 때문에 교회라는 기관을 떠나 자신만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주로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면서 좀 영적인, 영성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결국 성경의 해석에서도 전통적인 해석을 벗어나 잘못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것,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교회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더라도요, 바른 지침이 없는
자의적 성경 해석, 이거 위험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혼자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위험해요. 누가 컨트롤 해줄 거예요? 그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 그의 구원과 구원의 문제까지 위험에 처한다면 그걸 누가 제어를 해줍니까? 성경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도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치면서 이단으로 간다니까요. 물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해석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직신학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조직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구원론에서 다루는 구원의 순서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조직신학의 한 주제인 구원론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재밌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재밌는 건지 하여튼 제가 쉽고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평이하게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론은 조직신학의 순서에서 첫 번째 조직신학의 순서는 이제 신론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론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가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고, 이 네 번째가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 이후에는 이제 이게 교회론과 종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서론이 있는데, 합신에서는 서론을 맨 처음에 안 가르치고 제일 3학년에 2학기에 가르치더라고요. 방법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인 사조와 신학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전체를 알아야지 서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전에는 1학년 1학기 때 가르쳤던 거를 3학년 2학기로 옮겼는데 제가 생각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구원론은 이 네 번째, 첫 번째 신론, 두 번째 인간론, 세 번째 기독론에 이어지는 네 번째 주제입니다. 신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신학적인 주제는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존재와 사역, 이 두 개의 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론에서는 뭘 다루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드러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특별히 창조,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작정, 이것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다룹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주게 되냐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론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또 뭐라 그랬죠? 그가 행한 사역, 요 두 개를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행한 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죄입니다. 사람이 행한 제일 중요한 일은 죄예요. 그래서 죄를 다루고요.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 이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사실 그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인간론의 마지막에 붙어서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론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독론 하면은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솔직히 몰랐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왜 기독교일까? 근데 영어로 하면 앞에 크라이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독론은 뭐에 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론에서 다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적 위격을 지니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또한 사람의 본성,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일위양성, 이 교리는 존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사역에 대해서 하죠.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까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종국에는 재림하시는 그 모든 그 높아지심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높아지시는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복음적인 사역,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론에서 뭘 다룬다고요?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한 구속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이제 구원론에서는 기독론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구원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지만 각 주제에 따라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위격이 있죠. 신론에서는 대표적인 사역이 뭐였냐면 창조였습니다. 창조는 누구에게 돌려지죠? 성부의 사역으로 돌려지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는 당연히 예수님, 성자의 사역이고요. 그러면 구원론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건데 누구의 사역으로 돌려집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다뤄야 되죠?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론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존재는 없고 뭐만 있죠? 사역만 있는 거예요. 존재는 삼위일체 신론에서 다뤄지고 사역에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하고 성령론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그 구조상, 그러니까 시스템 구조상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론은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서 쭉 다룰 텐데요. 이 구원론을 다루는 것은 다 누구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론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지막까지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사역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이게 구원론 안에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쭉 다루겠지만 나중에 이제 칭의, 의롭게 하시는 거 누구의 사역이죠? 예, 성령께서 그걸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는 또 사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화도 구원에 속한 거니까 누구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론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점입니다. 즉 성령의 사역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관적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모든 것을 계획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만 알려졌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큼만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걸 깨닫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원도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주관적 적용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동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구원을 이루는 기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하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사람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커다란 전제입니다. 여기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반대하여 행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은 좀 더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또한 구원 계획의 실현이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경험하는 구원적인 경험이라기보다 그 근원에 있어서는 뭐가 더 핵심이다, 뭐가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작정과 예정이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적용을 성령께서 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이란 근본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점이에요. 사람이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컨트롤해가지고 여기에 가운데 뭔가를 제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원리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행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불가능한 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릴 겁니다. 구원론은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지만 중요한 특징은 또 뭐냐면 성령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에게 이 표현이 중요해요. 주관적으로 적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작정이나 예정이나 창조나 사람의 타락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그리스도의 존재, 그러니까 일위양성교리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복음 사역,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사람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했거나 사람의 감각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입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구원론은 뭐냐면 구원론은 성령께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주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게 구원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내가 압니다. 내가 느끼고요. 내가 인식하고요. 인정하고 그 구원을 수용합니다. 구원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잘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객관적 사실에 더하여 선택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주관적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론을 제가 이게 이후에 이제 쭉 설명드릴 때에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구원론적 이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적 이단은요, 정말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주관성에 있어요. 그래요. 객관적인 거는 성경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구원론적인 부분은 이런 주관적인 부분 요소가 들어가요.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경험하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에 따라 그 경험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성경 이해도 이런 주관적 구원 경험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내가 행해서 뭔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뭔가 변화하는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성경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이 펠라기우스 이단이고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펠라기안 이단이 있고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아르미니우스 이단이 있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능력이 있거나 아니 그런 결정적인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구원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이 자기결정권. 그거를 존재적인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질질 끌려가는 기계가 아닌데 꼭두각시가 아닌데 내가 결정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구원 싫은데요. 이렇게 최소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 생각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갈지를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보편 구원론으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편 구원론은 우리가 보편 구원론을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보편 구원론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다 조건을 완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구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됩니다. 가서 잡으면 돼요. 그게 이제 보편 구원론인데 대부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그렇으니까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그걸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주 작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한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99.99% 해놓으시고 사람은 거기에 마침표를 꽝 찍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활용정점이라는 산자성어가 여기에 딱 맞겠다 싶습니다. 다 그려놨는데 뭐가 비어있어요? 눈이 비어있어요. 그 눈을 누가 찍는다고요? 사람이 찍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나중에 칭의의 주제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견해는 이단입니다. 잘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그런 성령의 사역은 사람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기다릴 만큼 부족한 사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을, 사람이 일하는 것을 같은 층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같은 층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고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런 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객관적인 사건처럼 생각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주 능동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주 자발적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순이라고 여깁니다. 왜냐? 사람이 자발적이려면 하나님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100% 하신다 그러면 사람은 뭔가 끌려가야 될 것 같고. 근데요,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뛰어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능동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모두 다 전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과 층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루터는 노예 의지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사람의 인지와 감각을 뛰어넘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는 전능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능히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게 일하시니 사람이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충돌되는 것, 사람의 논리에서는 충돌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충돌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동의를 받아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주신 그 공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은 그 자체로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일입니다. 그 일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의 충분한 지식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지식들이 있고 그 구속에 대한 지식들을 내가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죠. 내게 그 일이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동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맡기는 헌신적인 의지적인 의뢰가 함께 동반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믿는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네. 내 구원은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중에 믿을래요? 그런 거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요. 아니, 믿게, 이 표현도 좀 그래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를 믿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전도자가 그에게 말씀의 부르심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오늘은 못하고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할 수 있고 좀 충돌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관적인 경험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충돌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초적으로 쭉 깔려 있고요. 그 가운데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끝까지 지켜야죠.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아마 더 말씀드릴 거 있을 겁니다.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 그렇죠. 알츠하이머 병을 앓은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 믿냐 그러면 누굴 믿어요? 내용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의 결정에, 죽기 전에 믿음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굉장히 위험한 게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믿고자 고백했다라고 하고 그가 교회에 소속된 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의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네. 그 얘기도 나중에 자세히 또 다루게 될 것이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주관적 경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모두 성령의 사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사람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참여가 존재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발생하는 경험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의 층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둘을 혼동하게 되어 잘못된 이해 가운데 오류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비적 연합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순서에서 다룰 첫 번째 주제인 신비적 연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요, 신비적 연합이라고 얘기할 때 다루는 주제가 이것도 이 이야기입니다. 신비적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뭔가 신비롭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비의 뜻은 모른다. 그러니까 신비적 연합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라고 할 때 그 연합은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연결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결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연결이 언제 있었는가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거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거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거는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누구를 구원할지를 예정하시는 그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신비적인 거죠.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고, 두 번째는 이 연결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경험 가운데 구원론적으로 적용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을 때, 그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때 됩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객관적으로는 이미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의 경험 가운데 믿음을 고백할 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주관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연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연결됨을 보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때 그 연결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그때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매번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도 요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이루어져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그 구원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그 영원한 예정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건 뭐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시리라. 왜냐? 그 구원은 누구의 사역이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중간에 잘라먹고 여기서는 사람이 해야 돼, 여기까지는 보장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 틀린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구원론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현실 가운데 확인하는 것은 이 예정된 그 객관적인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네. 다음번에는 또 신비적 연합과 또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직신학과 구원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귀한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되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다시 한번 지침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않는 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조직신학으로 인한 구원론으로 인한 유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